예수님을 낳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낳은 민족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0.1%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99%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무래도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 핍박받으신 것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파괴자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뭐냐면 예수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었느냐,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었느냐,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로 만들었느냐.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가 지나간 왕들을 평가할 때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얼마나 영토를 키웠느냐, 얼마나 부자 나라로 만들었느냐. 똑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다윗 왕이 있었겠지만 가장 근래에 들어서 헤롯 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을 좋아합니다. 성전을 크게 지어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6절을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세계 우뚝 선 나라로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받고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겨자씨같이 작은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이사의 나라를, 또 하나의 가이사의 나라를 세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또 하나의 가이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고 너희의 사명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고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문화적으로. 첫째로 뭐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님 오셔서 영어 학당도 만들고, 교회 가면 재밌어요. 아이들 연극도 하고 놀이도 하고 글도 가르쳐 주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가장 신식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식 병원도 세우고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었어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미국에서도 교회는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조명도 찬란하고 멋진 음악이 교회에서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오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날인 거예요. 신나는 음악, 멋진 음악 듣고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스피치를 듣고 사람들과의 사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문화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전화기 속에서 너무너무 재미난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명을 멋있게 달고 또 아무리 무대를 꾸며도 방송국 무대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만 하겠어요? 음악도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 음악 기가 막히게 합니까? 음악 자체로는 우리가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더 재미난 모임들 많습니다. 일요일날 그린처치로 출근하시는 분들 재밌죠?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젠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볼거리 들을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것,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만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기성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2년 됐나요 벌써? 2년 됐나? 1년 됐나? 1년 전에 이제 LA로 좋은 잡 오퍼가 있어서 가셨는데 2주 있다가 다시 오신답니다.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맞죠? 2주에 오시는 거 맞죠? 그분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너무 좋은 분입니다. 늘 성가대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다니셨는데 이 누추한 교회에 2021년에 오셔갖고 오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누군가 끌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독특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60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님이 마음을 건드리시는 체험을 한 겁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면서 물론 우리와도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기성 집사님이 이렇게 LA로 가셔서도 1년 동안 교회를 그리워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으셨던 이유는 그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먹을 수 없었던 물,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님의 터치, 그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오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셔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기쁨에 뛰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증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결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진 형제, 남상진 형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53년 동안 나는 사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습게 알았던, 하늘 향해 삿대질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에 간다면 당신이 나쁜 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웠던 우리 상진 형제가 에어컨 고치러 왔다가 이 자리에 딱 앉았어요. 우리 맹혁주 형제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딱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하기만 하면 이것이 칼처럼
나에게 와서 이게 꽂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갈비뼈를 막 휘집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막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은 거니까. 좌우에 날선 검으로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서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그것으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을 영접하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이마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잠언 말씀을 읽어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마어마한 파도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재주입니까? 저의 말재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친절로 우리의 사교로 변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을 건드리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하면서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살게 될 10년 후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줄 아십니까?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끼지 못하십니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화장실에 막 들어와요. 나는 여자라. 나는 여자라고 말만 하면 들어옵니다, 애들이. 우리 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얼마나 혼란성 정체성의 시기인지 모릅니다. 동성애요, 이미 싸움은 졌어요. 이 세상에게 교회는 이미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약이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위드라 그러죠. 마리아나는 약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중학교 애들부터 펴요. 우리 은수 다니는 고등학교 화장실에 위드 연기 막 납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더 센 걸로 가겠죠. 더 센 걸로 다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총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몇 주 전에 바로 여기 5분 걸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파킹랏에서 16살짜리 우리 아들과 똑같은 나이에 남자애가 파킹랏에서 총을 맞고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왜 맞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기후는 얼마나 끔찍하게 변하겠습니까? 모든 빙하가 녹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설산들은 다 녹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바닷물 해수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속에 감추었던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아십니까? 어떤 병균들이,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올 줄 아세요? 물로 잠기면요, 바닷물의 해수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온도의 파국은 사실 그냥 게임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상했던 기후가 이렇게 나빠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이제 한 3년 뒤에 오리라. 아니요, 그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이만큼 왔다는 거예요. 경제는 어떻게 어려워지겠습니까? 곳곳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럼 반드시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모든 형상을 닮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미혹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기 위한 마귀의 역사가 그 어느 역사의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고요. 신앙을 지키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청년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5%밖에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대요. 그게 언제 시작되었느냐? 2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신앙을 떠난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의 뿌리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이들 라이드 해주면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온순하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가둬놓고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은요, 정글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를, 우리 자녀들이 처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고 25장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4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중에 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되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미련한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태반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뭐예요? 다 등에 다 기름은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등에 기름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왜 슬기로운 처녀냐면 등에 들어있는 기름 말고 엑스트라로 통을 준비해서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해 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름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이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늘상 하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등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기름 채워서 등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요? 등잔에 기름도 채워졌지만 엑스트라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따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더 하라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의 성령을 지나칠 정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 권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살 때입니다. 자매님에게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운전을 못해서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남편한테 부탁했더니 저보고 광신도라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지나치겠죠. 지나쳐. 뭐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지나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넘치다 못해 갑절로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빌빌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우리보다 2배는 넘치는 성령의 불에 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았어요.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고향교회 신림동에 있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희한하게 거기에 EM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에 어떻게 EM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EM교회가 거기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아닙니다. 온누리 교회가 아닙니다. 가봤어요. 예배를 하면서 참석해 봤습니다. 와, 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뒤는 줄 알았습니다. 와, 역사하시는 성령이면 얼마나 강한지, 눈물과 기쁨과 그 뜨거움이, 알고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 크리스찬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크리스찬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엑스 정키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의 종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술에 쩔은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버림받고 쫓겨난 이들, 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치유되고 해방이 되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와, 얼마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날마다 나가서 캠퍼스에 전도하고 사람들 계속 모였는데 다민족 교회가 된 곳입니다. 그렇게 한인 이세들이 모여 시작했는데 그 아래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브라운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다 모여서 다민족 교회를 이루어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이런 거구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지나칠 정도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에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시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많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대에 주셨던 것보다 갑절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조금 더 컸더라면 제가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조지아에서. 왜냐하면 이 앞에 맥기니스 페리하고 뷰폴드가 조지아에서 로컬 트래픽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로컬 트래픽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샘터키, 거기, 뷰폴드하고 맥기니스, 스포츠 아카데미 옆에. 안 됐던데. 왜냐하면 교회가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깡통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저도 솔직히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2010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짠하다. 저런 데서 모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강모 진희 집사님은 나는 절대로 저 교회는 다니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 놓으신 거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짠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므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일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더 불처럼 갑절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불타는 성령의 생활을, 불타는 성령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절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윤기성 집사님은 주차하고 나서 의자에 딱 앉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갑절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찬양의 손을 들자마자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단상의 말씀이 검처럼 그렇게 마음에 꽂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희들의 교회에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게 하라. 성령의 세대를 준비하라.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시작.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2000년 전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몇몇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성도들이 다 받아서 이룬 말씀 아닌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고 열흘간을 기다려서 기도했고 성령 받았고 역사적인 기록을 말한 거 아닙니까? 히스토리컬 레코드 아닌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 히스토리컬 레코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현재 진행형의 도전임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도전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분명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위해서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피자 언제 오지? 배고파 죽겠는데. 피자 언제 오지? 택배 언제 오나? 아마존에 시킨 게 있는데 빨리 이거 꽂아봐야 되는데. 그게 기다림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오나 시간의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와 주셔야 합니다. 와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주연 배우가 오기를 기다리는 조연 배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모여서 스스로를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라고 생각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조연이 되고 성령님의 주연을 모셔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스스로 주연이 되면은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강팍하고 얄팍하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언제 느끼느냐? 제가 굉장히 잘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연 같다고.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제일 많이 받고 여러분 이끌고 있고 제일 많이 말을 하는 스피커입니다.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목사가 스스로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대실패, 개실패요, 개실패. 어느 날은 제가 설교문을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했어요. 한 주간 잘해서 뭐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영상도 준비하고 뭐 흐름도 뭐 완벽해요. 막 마음에 이거면 야 이번 주일날 끝장났다. 뭐 난리 나겠지, 막 뒤집히겠지 생각하고 뭐 자신감 가지고 기다리는 거. 내가 뭘 기다려? 내가 올라갈 때만 기다리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때만 기다려. 내가 그런 날은 개패하는 거야. 개실패. 성령님은 주연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안 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어. 성령을 마치 우리의 서포터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주예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죠. 우리의 조연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그러나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가고 성령님 나를 따라주세요 그거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연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안 올라갈래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발 성령님 제발 오셔요.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설교문을 잘 준비했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셔야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천국의 잔치를 계속하실 것이니 성령님이 주연이십니다. 제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부르면 그때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고 있습니까?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그런 마음을 먹어도 it makes a big difference.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디퍼런스가 그렇게 맞은다면,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기다리는 교우들이 된다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얘기로 하니까 아멘이 이렇게 작아져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큰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연세중앙교회라는 한국의 침례교회의 윤석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석에 만석, 1만석, 한 번에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한 명에 한 번에 여기 100명 앉을 수 있거든요.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100배는 큰 교회당이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설교는 별 감동이 없어요. 잘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목에 암이 있으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셔요.
아주 진짜 고성능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서 그걸 정복시켜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 한국에 가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모임을 갔는데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금요 철야 시간을 봤더니 10시래요. 혼자 기도하려고 8시에 갔어요. 2,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8시에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시가 되니까 웬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진짜 그 사람 목에서 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느덧 보니까 저 만석이 다 찼어. 5,000명이 9시에 성령님 오십시오. 나 그 전사람 진짜 여기 찢어지는 줄 알았어. 여기 피가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로.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생명을 걸고 막 그 5,000명이 막 방언하면서 와, 걔도 내 시간을 10시인가? 아니 9시요. 10시가 되니까 거의 완전 꽉 찼어요.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위력적인 교회가 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구나.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2021년) 특별히 상반기에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윤기성 집사님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회개와 회심의 일이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단언코 말하건대 그때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유별나게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특별히 기다리며 성령님을 특별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에는 우리 샘토교회 안에 중보기도의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리더부터 무너뜨리지 않더라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부터 무너뜨리더라고요. 중보기도의 부대가 흩어지니까 교회 리더가 흩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수꾼이 6절을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죠. 중보기도자가 무너지니까 성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세워져야 되느냐? 성벽 위에 파수꾼들, 중보기도의 부대가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파수꾼들의 중보기도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기다리는 중보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도전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중보기도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된다면, 또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진다면
단언컨대 우리가 2021년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대를 준비하라. 성령의 세대를 기다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등잔의 기름뿐 아니라 그릇의 기름까지 충만한 성령의 기름이 넘치고 넘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을 가진 교회요, 하나님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은 초라하나 하나님 이 안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파수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